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그 가장 큰 뉴스가 이 에이펙에 대한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K 컬처라고 하죠. 우리 한국의 그 문화들이 세계에 수출되어지므로 그들 가운데 아주 놀라운 파급력들을 나타내는 것을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 이 경주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가지는 힘을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13년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업의 CEO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적 자금을 들여서 이 아폴로 11호의 엔진이었던 그 로켓이었던 세턴 5의 그 F1이라고 하는 엔진, 이 로켓 엔진을 대서양 해저에서 인양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일, 사실 거의 뭐 한 40-50년 전에 이미 그 해저에 그 수장이 된 것이기에 아무도 이제 건져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이 사람이 개인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건져냅니다. 그가 그것을 건져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5살짜리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다음 세대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40년 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기술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류가 처음 달을 밟게 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영역을 처음 벗어나서 인류가 처음 달을 밟게 하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상징성을 가진 기술이 그 엔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잊혀져가는 그런 그 과학의 영역에서 새롭게 아이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들여서 그것을 인양하였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하고 또 그 문화재를 잘 복원하고 전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화가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 문화의 힘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어오면서 그 근현대 문화가 아주 밋밋해졌습니다. 콘크리트 문화로 대변될 정도로 아무런 특색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외국에 가서 어떤 사진들을 찍어보면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진 셔터만 누르면 그 바탕화면, 컴퓨터의 바탕화면이 되고 달력의 화면이 될 정도의 그런 문화적인 힘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 문화들이 가지는 힘이 참 커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 문화의 힘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그 문화의 힘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해왔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일제강점기를 거쳐가며 우리에게는 문화의 힘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 전통 문화의 힘을 느끼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옛날에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이 옛날에 쓰여졌던 이 글이 무슨 소용이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함을 느끼며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식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과거의 어떤 추억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거의 기억들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오늘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1월 처음 1월과 2월에 가졌던 결단과 그때 열정이 많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새달샘 새벽 기도에 내가 1년 12번이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가겠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처음 내가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어느덧 식어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이 11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다시 믿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의 은혜가 있는 날이요 또한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야 할 그런 결단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 이 11월 한 달을 믿음으로 잘 시작하셔서 식어져 가고 또 잊혀져 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사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바울의 어떤 영적 계승자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이 바울이 안수하여 사실은 목회자로 이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안수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 피택자들을 위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택자들에게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개인의 경건 훈련들을 시킵니다. 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회의에 참여하고 공예배와 또 공동체의 그 모임들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제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안수를 받고 이제 권사님들은 이제 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면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부릴 듯 일어나야 하는 때가 안수의 때고 취임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나의
생명의 시작으로 삼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불일 듯 하게 할 때 이 불일 듯 하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꺼져가는 불을 다시 피우다라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순간 나는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사명이 있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으며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는, 그것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존재요,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꺼져가던 나의 삶의 그 은혜의 불씨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약속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식어진 것입니다. 꺼져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자리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 여러분, 그 꺼져가던 상태에 있던 내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함이니. 여러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유산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통 문화가 저랬지, 우리의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했지, 우리가 이렇게 불굴의 민족이었지, 우리가 이렇게 결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할 수 없는 민족이었지, 우리가 그 문화를 보며, 문화유산을 보며 깨닫듯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섬김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처음 뜨거운 그 사명이 기억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래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에서 스물스물 사탄이 일어나게 하고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끊임없는 낭만과 절망의 자리로 우리는 빠져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력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그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같이 신학교를 이제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인데요. 이 친구의 영어 실력은 저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뭐 외국으로 유학도 갔다 왔을 뿐만 아니라 영어 예배도 인도하는 영어의 실력자가 되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친구와 저를 나눈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친구는 신학대학원에서 있는 동안 자꾸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법은 하나도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옆에서 그 친구 옆에만 있어도, 같이 기숙사를 썼는데 옆에만 있어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그 당시에 뭐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지만 크레이지 잉글리시라고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뭐 그렇게 영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끊임없이 이상한 말을 자꾸 내뱉는데 나중에는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 친구의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나와 이 친구를 바꾸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못해요. 저는 완벽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몇 번 생각하다가 말 못하고 지나가지만, 이 친구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내뱉으니까 그것이 교정되어지고 또 익숙해지고 또 새로워져서 그 안에 있던 내적인 능력, 작은 능력들이 크게 폭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 안에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아야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선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헌신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셨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사람을 넘어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내 생업의 자리가 좀 쪼그라들고 내 환경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랑은 환경을 넘어서게 하고 사람을 넘어서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여건을 보셔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 해줬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한민교회 공동체로 세워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내가 그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제는 무엇입니까?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그저 내가 돈 안 쓰고 그냥 말 안 하고 아끼는 그것이 절제가 아니라,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함, 여러분, 이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하는 사람이 더 잘 헌신할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감정과 상황에 흔들렸기 때문이지요. 물론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여러분, 그것을 내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어떤 말과 또 사람의 행동에 흔들리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의 지혜, 바로 그 절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절제,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합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이 절제함,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니 어때요? 내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고 또 지나치게 많은 어떤 소비를 하게 되는 것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면요, 너무나도 많은 감정의 에너지를 씁니다. 또 너무나도 상황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두려움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부를 듯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이 있었고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내적인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의 능력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고 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세워보다 보면 내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한 일이 좌절을 겪었던 기억들도 함께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필요치 않은 것은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불시험을 통과하며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거기에 있음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그런 안 되는 일, 또 되지 않은 일에 자꾸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11월 한 달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풍성하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